여러 왕들의 연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남왕국, 오른쪽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남북왕국이 갈라지기 전에는 사울 왕이 제1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왕국을 보면 하나하나 다 보진 않겠고, 중간에 보시면 악한 왕들이 몇 군데가 있죠.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야까지는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사부터 여호사밧까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오른쪽 북이스라엘을 보면 전부 악한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극악한 왕도 있고, 악이 있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남왕국은 아사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는데, 여호람 아하시야는 이제 아합 왕가와 사돈을 맺고 북왕국하고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북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똑같은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있었습니다. 동명이인들이 있어서 혼돈이 됐지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혼돈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달랴, 반역을 일으켰던 아달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아달랴의 죽음을 피하여 7살 때 왕 됐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시아,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서 죽은 아사랴였던 이름, 쭉 그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요아스 왕 때, 기억나시지요?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부가 되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피신시켜서 7살 때 왕으로 초대하고,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제1차 종교개혁.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신명기 말씀에 따라 개혁을 일으킨 세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아스 다음 왕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대부터 제20대까지. 아달랴도 왕으로 포함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20대 왕입니다. 그에 반해 북이스라엘은 19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간단합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7왕 시대가 있었죠. 남왕국에 아비야, 아사, 그리고 북왕국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 합해서 7왕 시대,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에는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요 네 왕,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가입니다. 아들들이 4대까지 내려가고 끝났습니다. 오므리 왕가.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고, 그 아들 아하시야, 그 아들 요람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까지. 그 다음에 예후가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와서 왕이 되고, 예후 이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가 예후 왕가입니다. 그 아들들이 쭉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는 살룸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마지막 왕까지는 또 반역을 일으키고 막 이런 복잡한 역사들이 있었고,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때가 남왕국은 어느 시대였죠? 연도가 732년이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대충 표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런 정도로 남북왕국 역사를 대충 이렇게 흐름이 잡히시면 아주 훌륭하게 열왕기상하를 잘 하신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열왕기서를 공부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할 내용은 남왕국 17대 왕부터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는데 여호아하스, 여기도 북왕국에 같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이 이름이 또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지도를 옆에다가 이렇게 펴놓으시면 보기가 좋으실 겁니다. 남유다 마지막 망하기 전 혼란기, 이 네 왕 시대 이후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먼저 박스 안에 넣어놓은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하면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을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 박스에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성전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신명기 책을 찾아내고 말씀의 개혁을 일으킨,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문제는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애굽은 출애굽기 이후로는 애굽이 잘 이렇게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잘 없었는데, 애굽이 이번에는 쳐들어와서 올라가다가 이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요아스가 그만 죽고 애굽의 다스림 안에 들어갑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애굽이 왜 이쪽으로 잘 안 왔는지가 보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프리카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지, 이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경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애굽이 아수르와 좀 대항을 하느라고,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러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으니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하고 침범을 했는데, 요시야가 거기서 사망을 하고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바뀌었어도 이제 애굽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이 됐는데 3달을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애굽이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왕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식민 통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왕으로 즉위했는데 3달 동안 다스린 왕을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다른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은 엘리아김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애굽이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선포한 겁니다. 여호야김 왕은 우리 손아귀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바로라는 말을 영어로 파라오 많이 들어보셨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근데 느고는 그 파라오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로 느고 이렇게 부릅니다. 파라오 느고입니다. 느고라고 불러도 되고 바로 느고라도 불러도 됩니다.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요시야 왕이 거기서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3달간 다스렸는데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감금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요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요아하스의 동생 엘리야김을 계명시켜서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야김은 느고에게 그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잡혀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백성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모아가지고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게 이제 1번. 근데 이 세금을 주고 돈 갖다 바치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다 이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힘든 그 와중에 이제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가 있죠. 원래는 그 사이에 아람이 있고 아수르는 더 위에 있는데 아람은 이때는 세력이 완전히 약해졌고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만 적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위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밑에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이 여기가 아마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 같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거 보니까 정확하게 바벨탑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바벨론 지역 이 지역에서 이 갈대아 우르가 원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출발했던 그 일족이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의 민족 이름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우리는 고려 또는 조선 또는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지만 한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나라 이름하고 다르게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갈대아 지역. 이 바벨론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면서 나중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는 김에 제가 조금 더 크게 지도를 만들어서 메대와 바사가 있는데 메대는 영어 이름으로 메디아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메디아. 성경에는 메대라고 발음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발음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메대 바사 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메대의 공주가 바사로 시집 와서 왕족이 섞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거의 연합했었는데 나중에는 바사 나라 왕이 유명한 왕입니다. 고레스 2세라는 왕이 나중에는 메디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일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사가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잘 아시죠? 페르시아가 이제 이슬람교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예수님 시대에 쭉 와서 로마 시대가 되면 페르시아가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지도에 페르시아 이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인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제 애굽 시대는 잠깐 여호아하스 때 요아스 왕 말기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잠깐 세력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부터는 바벨론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 지역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려 4번이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서 자기 소나기에 넣습니다. 2번 바벨론의 침공,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나와 있죠. 한 번 더 4차 침공은 4차에 침공할 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자, 1차 침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름은 익숙하시죠? 에스더 왕 때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자 여호야김이 바로 항복하고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깁니다. 바벨론을 섬긴다는 건 그냥 조공을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민지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요야김이 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얼마나 뜯어가는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바벨론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배반을 하니까 바벨론과 성경에 갈대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갈대아인이라고 저도 쓰고 괄호 열고 바벨론이라고 썼습니다.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 그러니까 바벨론 말 잘 듣는 주변 나라들의 병사들을 다 동원해서 연합군으로 대규모로 쳐들어옵니다. 뭐 꼼짝 못하죠. 이렇게 한번 전쟁 나고 나면 그 전쟁 책임 배상금을 또 다 패배한 나라에서 물어야 됩니다. 게다가 조공을 더 많이 바쳐야 됩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2차 침공이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과거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 백성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고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왕들 사이에서 뭐 히스기야도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빛나는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도 그렇고 아들 므낫세도 그렇고 그 시대에는 온 나라의 문화가 우상숭배로 악한 문화가 사로잡고 있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서 신께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일까지 아하스 시대도 있었고 므낫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이 워낙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고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하신 것을 그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한 것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자, 그 다음 그러자 애굽은 점점 쇠퇴하였다. 애굽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밝혀줬습니다. 애굽 왕이 바벨론에게 밀려서 자기 나라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한 줄로 그냥 똑같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만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제 8년, 그러니까 1차 침공으로부터 한 4, 5년 지났겠죠. 이때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를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다음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불과 왕이 된 지 여기도 3달 만에 사로잡힙니다. 바벨론 왕이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약탈하고 성전의 금그릇들을 다 부숴버리고 다 뺏어가고 요야긴 어머니 가족들 왕도 잡아가버리고 가족들도 잡아가버리고 왕궁에 있던 그 충신들 내시들 왕을 섬기는 자들 왕하고 좀 가까운 사람은 싹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왕자리가 비어버립니다. 불과 3달 만에 여기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립니다. 참 어둡고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자, 그 다음 3번 보면 여호야긴 시대 3차 침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24장 뒷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들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들 즉 기술자들을 싹 잡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자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없었다. 거의 싹 잡아가 버렸습니다.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긴과 왕의 모친과 아내와 내시와 권력층 인사들도 다 끌고 가고 오직 또한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용사 7,000명, 공장 대장장이 1,000명도 싹 잡아가 버렸습니다.
못 살고 먹을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남겨놓고 조금 산다 싶은 사람은 싹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잡아갔으니 여기에는 허수아비 왕을 또 세웁니다. 바벨론의 식민지 허수아비 왕이 세워지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야긴 대신에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면 여호야김의 동생이 되겠죠. 그 앞에 왕의 동생. 여호야김의 동생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역시 바벨론도 이름을 자기들이 붙여줍니다.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붙였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나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에 남은 사람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래도 먹고 살 거 풀떼기 뭐라도 있으면 와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니 이 11년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역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되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바벨론이 그냥 왕으로 세우니까 왕 자리만 있었지 아무것도 자기는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왕위에 오른 지 9년째 그래도 어떻게든 견디고 있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바벨론이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것들이 등 돌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4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바벨론 왕 역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웬만해서는 공략하기 힘든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성을 삥 둘러서 흙으로 토성을 쌓아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시드기야 왕 9년, 2년에서 3년 정도, 3년 정도를 토성으로 포위를 하고 계속해서 포위 상태에서 11년까지 지내게 됩니다. BC 몇 년 이 연도는 후대에 붙인 거고요. 이때는 연도 세는 것이 어느 왕 몇 년 이렇게 세는 겁니다. 시드기야 9년에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장군들 병사들을 보내서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포위를 풀어주질 않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물은 어쩌다 비라도 어쩌다 한 번씩 오면 그거 받아서 먹는다 또는 이렇게 졸졸 흐르는 뭐가 있다 그러지만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해 4월에 시드기야 11년 4월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공격하니 모든 군사가 다 도망가버립니다. 이미 사기도 있고 피죽이라도 먹어야 싸우죠. 다 도망가버립니다. 군사들도 배고프면 다 도망가버리고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공격을 하니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이 다 도망가버리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결국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따르던 병사들은 왕을 버리고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시드기야 왕 불쌍하죠? 이름도 시드기야 왕. 3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눈을 뽑고 사슬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가버립니다. 시드기야의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북 통틀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4번입니다. 느부갓네살 19년에 이제 왕이 다 죽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의 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에 진입하여 성전과 왕궁과 주요 건물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폐허가 돼버리는 겁니다.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투항자들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아가고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너희는 여기서 완전히 황무지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여기 농사짓고 너희는 살아라. 그리고 하여튼 모든 거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뭐 싹 다 훑어가 버리고 성벽이고 뭐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폐허만 남겨놓고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 관심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만 던져놓고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70년간 이후에 느헤미야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공동개성경을 통해 그 느헤미야 사건은 이후 70년 후에 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향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건축이 되었고 높은 데 있으면 밑에서 공격하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성곽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으므로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때 성을 세우는 양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처럼 성벽을 2개를 쌓습니다. 주로 높은 고지 위에 도시가 있으면 여기에 도시를 이렇게 에워 둘러싼 이렇게 성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성벽이 쭉 둘러 있고 이 바깥쪽에 이 성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중구조로 좀 밑에 쪽이죠. 그러면 여기를 공격하고 군사들이 들어온 동안 여기서 팔을 쏘고 공격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높은 지대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면 정말 이 점령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끄떡없는 성으로 유명했는데 그러나 바벨론은 1년 6개월이나 성을 포위한 후에 겨우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끝내는 함락이 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개인이나 나라는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안전하다 하지만 여러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안전한 성은 여기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폐허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뭐 왕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바벨론 왕은 총독을 보냅니다. 왕 없는 나라에 총독을 보냈는데 그 총독 이름이 그달리아라는 총독입니다. 5번 1번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와 내시와 왕의 시중과 군대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또 백성 60명을 사로잡아서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 좀 그래도 유력한 사람은 싹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2번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 총독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항하고 공격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다음에 이 총독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쥐어짜는 이 총독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고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이스마엘과 부하 10명이 그달리아와 그 옆에 같이 있는 갈대아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왕도 없고 총독도 없고 완전히 버려진 땅에서 백성들은 그냥 알아서 먹고 사는 이런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거의 70년간 이어집니다.
그달리아 사건 이후로 백성들이 다 애국으로 피신한다. 다라고 적었지만 전부 다 갔겠습니까? 거기 숨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군데 또 사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25장 27절부터 보면 유다왕,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됐다가 잡혀갔으니 37년 나보다 어리네. 이 근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이때의 나이하고 수명이 길어진 요즘 나이하고는 다릅니다. 왕들은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몸이 좀 약해요. 왕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되게. 어쨌든 그 나이면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우리는 이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살아서 60 이후는 선물로 사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2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에윌므로닥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복권을 시켜줍니다. 지위를 회복시켜서 그 가둬놓으면 뭐 하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에윌므로닥이 여호야긴을 좋게 본 것 같아요. 말도 잘 듣고 조용히 도로 생활 잘하고 하니까 이 친구는 믿어도 되겠다. 그리고 좀 친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친절히 대하고 그의 위치를 바벨론에 있던 다른 모든 왕들, 여기 다른 왕들이라고 하는 건 속국의 왕들 또는 소왕국들, 그 나라 아래에 있는 그 지역 왕들, 그 왕들보다 더 높게 대우를 해주었다. 아주 잘 대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입었던 죄수 옷을 바꾸게 하고 평생 동안 바벨론 왕과 한 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평생 동안 여호야긴이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제공해 주었다. 열왕기를 잘 배우셨기 때문에 역대를 배울 때 또 열왕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다 겹치는 시대의 일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는 보실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은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선민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전할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순종하면 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악을 행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악하면 망한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열왕기서고요.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건 신명기적으로 볼 때 율법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 이렇게 망했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비록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복음적이죠. 정반대지만 둘 다 복음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서 결론을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왕조실록과 같이 단순히 왕들의 통치 행위만을 기록하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가르쳐준다. 인간은 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열왕기서가 가르쳐준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 열왕기서는 누가 썼다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학자들이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예레미야가 썼다는 게 정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기에 있을 때 완전히 망해갈 때 책을 기록한 거예요.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겁니다. 예레미야를 나라가 망하는 걸 슬퍼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주제가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역대기는 누가 썼다고요? 훨씬 후대 인물입니다. 포로기에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한 70년 지나고 이제 돌아올 희망이 보일 때 그때 썼다는 겁니다.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그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희망이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왕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은 자부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 다시 세우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자는 사실은 100%는 잘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는. 근데 학자들이 추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엇갈린 주장들은 있지만 거의 열왕기는 예레미야, 역대는 에스라 학자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열왕기 상하를 다 마스터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순종의 축복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남한국 역사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때를 따라 신앙개혁, 종교개혁, 영적인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찬송.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믿음의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